너희가 14节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모욕감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 말이죠. 영광의 영,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하나님의 영, 내 몸에도 계시지만 보좌에도 계시는 그분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이렇게 해석이 분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면 쓸데없는 곳에 신경 써가지고 이상한 일들을 당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남의 일을 엿보거나 남의 일에 네가 굳이 간섭해서 이상한 문제를 만들어내지 말고 고난도 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할 일도 안 하면서 자꾸 남의 일에 간섭하고 남의 일에 신경 써가지고 고난받는 건 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15절을 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를 잘 받으면 굉장히 멋있어집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5절을 가만히 여러분이 들여다보세요. 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네 몸에도 계시고 하나님 보좌에도 계시고 네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반드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반드시 삶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없으면 굉장히 목회자든 목회하지 않았던 사람이든 참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약속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러분이 확인이 되어져야 종교의 틀 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나를 내세우는 것은 창세기 3장이고 우리를 내세우는 것은 창세기 6장 네피림 시스템에 들어가자라는 거고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은 바벨탑 운동입니다. 여러분 몸에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결론이 나지 않고 자꾸만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 매력이 없는 자꾸 틀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이미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너를 생명으로 옮겨 놓았음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는 명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타나는 신앙생활이 뚜렷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이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6절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여정 속에 있어야 경제문도 열리고 모든 가난이라는 이 무능이라는 질병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앞장서서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앞에 가로막힌 경제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그래서 영적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서까지 예를 들어서 진행해도 영적 예배를 제대로만 드려도요 모든 게 다 열려요. 이것 하나를 지금 회복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자꾸만 너 열등감, 비교의식, 죄의식 이런 거에 빠지지 말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 죄책감, 죄의식 이런 거에 짓눌리지 말고 풀어주는 자가 되라. 해방받는 자가 되라. 찌질하게 살면서 남의 일만 자꾸 들여다보고 쓸데없는 문제 속에 파묻혀서 육신적으로 망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
이름으로 빛의 경제를 회복해라. 이걸 지금 베드로가 선언해 놓은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무너졌던 모든 안진뱅이 저주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기독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그 명령어가 지금 사라져서 기독교인들이 무지무지하게 찌질하고 쫀쫀하고 쟁쟁그리고 이간하고 정말 불신자 수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에베소서 4장 25절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런즉 불신자 상태를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제 문들은 열릴지어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윤리로 도덕으로 여러분의 경제관으로는 세계복음화 못해요. 나를 넘어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가 세계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괜찮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세계복음화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할지어다. 해보세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범사에 여러분 그에게까지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참된 것을 하지 않아요. 매일 밥 먹고 사는 문제만 여러분 사는 것은 제일 무능한 사람이요, 그걸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중들도 밥 먹고 산다니. 여러분들보다 더 좋은 거 먹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것을 왜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오직 현장을 파고들어라. 현장이 많아야 메시지가 굉장히 위대해진다. 늘 모자란 자요 부족한 자라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께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현장을 들어다녔지 않느냐. 지식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 그 속에 나는 기도 속에 현장 속에 전도가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이 없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셨어. 정말 이건 고맙고 감사할 일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현장을 가리라. 이번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수련회를 저 순천하고 안산과 교회에서 진행되어졌는데 아이들이 해맑아 보이는 그 얼굴들이 비춰지더라고요. 그렇게 진행되어지면서 뭐예요? 현장의 문이 열리고 현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번 우리 행정사역자한테 부탁했어요. 헌금 내역을 자세히 조사해서 지역마다 대표적일 사람이 심겨질 만큼 사람을 찾아내라. 이제 하반기쯤에 되면 코로나 뭐 이런 감염병이 이제 사라지고 약들이 나오면서 이제 감기와 같은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다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그 현장에 사람을 데리고 들어갈 거다.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 메시지 줄 거다. 그리고 당신이 그 현장에서 어떻게 기도한 사람, 어떤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는지를 만나게 되면서 전도문들을 열 것이다. 올 10월 달에 10월이나 11월에 중직자들을 또 세워나갈 것인데 237 나라를 심직 뽑아서 237명을 중직자로 제대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나라마다 인구가 얼마고 어떤 언어를 쓰고 거기에 종교는 무엇이고 그들의 문화는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조사해서 아예 엽서처럼 만들어서 오늘 지금 그 샘플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도 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할 만큼 직접 하고 들어갈 만큼 그런 공부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면 내 몸에 그 일을 위해서라도 세팅은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산다면 내가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고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유대교가 은과 금만 추구했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베드로를 가장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말이 유대인들이 쓴 말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쓴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대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버린 이름이 머릿돌이 되었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결국은 누가 성취되어지느냐? 찾아내는 사람이. 여러분이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복음 속에 있게 됐구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은과 금 속에 있지 않고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겠다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있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잃어버린 이 현장을 내가 들어가서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나는 선포하리라. 진짜 자기 친자식을 여러분 구로동에서 예를 들어서 잃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샅샅이 다 뒤지는 거겠죠. 우리는 지금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이 먹을 게 많아요. 내가 봐도 가진 게 너무 많고 자랑할 것이 너무 많고, 그리고 나를 모자라다고, 나를 연약하다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라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치욕을 당해보면 그 기쁨을 여러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몸에서 알 수 없는 그 신비의 눈물과 이로부터 오는 그 위로함이 얼마나 평안이 있는지 여러분이 체험을 해봐야 돼요. 저는 지금 문만 열리는 순간 가야 할 곳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제자들이 자꾸 꿈에 막 보여요. 외국에 있는 제자들이 자꾸 보여요. 제자들이. 이게 현장이에요. 여러분 몸에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세팅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음 편지라는 그 한 장만 가지고 있어도요, 현장의 모든 만남 속에서 답이 다 돼요. 복음 편지를 우리 교회 방식으로 조금만 바꿔주면요,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와요.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스스로 너는 복되다고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네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할 것이라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봐요. 여러분은 이제 현장에 가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받는 모욕이라면 마태복음 5장 11절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준 메시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이 오직이 되면 이런 현장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지만 거기에서 여러분이 기쁨의 그 신비의 눈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전지 털어가면서 기쁘게 받아라. 그 현장에서 뭐 먹고 싶은 거 먹어가면서 기쁘게 여겨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된 신분으로 너는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것이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4절 15절에 고난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수치심과 여러분 치욕, 모욕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그런 걸 당당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당당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모욕하는 모든 흑암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입들이 닫힐지어다. 현장 같은데 강원도 뭐 천안 뭐 안 가본 데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현장 가야 돼요. 저 문막이라는 데를 갔는데 그 한 동네에서 개들이 일제히 일심단겸 지속으로 개가 짖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데 마을 하나를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리는 순간 개들이 일시다발로 막 짖는 거예요. 하고 막. 이런데 우리를 피해가면서 꼬리를 피해가면서 마루 밑으로 들어가면서까지 짖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개새끼들의 입들은 닫힐지어다. 다 입들이 닫혀버리고. 이렇게 심각하게 봐. 여러분 불러봐요. 여러분이 이래가지고 우리 전도가 다 끝날 때까지 개들이 안 짖어.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오다가 야 개들이 지금 짖지를 않으니까 풀어주고 가자. 그 다시 차 돌려가지고 개들의 입들은 풀릴지어다. 그래놓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전도 현장의 전도는요 여러분 진짜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부터 여러분이 중심에 우리 집을 전도 집으로 세팅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2022년도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집을 신방하는 날이 올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지역의 전도 제자를 이제는 진짜 전문화 시켜 놓을 거예요. 이런 것을 목사들이 안 해놓고 목회하는 것은요 사기꾼이 하는 거예요. 입 서비스는요 여러분 그건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사도행전 3장 6절을 가져야 돼요. 베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부르잖아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국 기독교가 왜 타락했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한국 기독교는 무속인과 같은 거예요. 영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으면 귀신 들린 자나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귀신 들린 자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한테 더 공격당하니까.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는 사단이 그냥 알아서 내버려 둬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몸에 없다면 그는 사탄에게 어마어마하게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한 고통이 오고 더 심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모욕적인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진리의 영이라. 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굉장히 정신문제, 우울증, 골추랭이 이상한 걸로 시달렸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했던 짓을 다 안 해야 되니까 알 수 없는 실망감이 막 찾아와요. 뭔가 사람이 뭔가를 다 빼앗긴 것처럼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몸뚱아리 체질이 옛사람이잖아요. 이 옛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막 노력하는 거잖아요. 종교니까 믿어보려고 하는데 더 힘이 들고 어려워요. 왜 그럴까? 그때 저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못 만났으면 저는 또라이 됐던지 정신병원에 갔던지 아마 지금 지구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만나니까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돈, 명예, 이런 성공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됐어요. 그냥 이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사람에게 창세기 3장이 내 몸에 그 영이 없으면 교회 다니고 다 정신병 되겠구나. 거의 정신병 수준이에요. 종교에 짐을 짊어지니까 죄책감, 죄의식이 더 심해져요. 그리고 불신자로 살 때는 그냥 두려움, 염려, 이런 낙심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술로 그냥 담배 이런 걸로 다 해버리니까. 근데 교회는 그런 것도 못하니까 이제는 못한다고 하니까 종교가 끊어야 된다고 하니까 모든 거 끊으니까 불안하고 더 염려스럽고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미래가 이상할 것 같은 거예요. 저희 형제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예수 믿고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미쳐가겠구나. 자꾸 미쳤다고 하니까 미쳐가는 것 같아요. 내가 되는 것도 또 없어. 더 고행의 길만 가는 거야. 이게 뭘까? 그러다가 저는 창세기 3장 정말 15절을 만난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을 제가 만났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래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0절에 보니까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까? 내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말에 주의하면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창세기 3장 15절을 만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그 말씀이 드디어 이제는 내 몸에 채워지니까 그 미쳐가는 것이 사라지더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 그렇게 안 했어요. 고급스럽게 365일 산기도 들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이런 걸로 그냥 때웠다니까. 미쳐갈 것 같으니까. 은혜지요. 이단에만 안 빠진 거예요. 이단에만 9천리 8천리 이런 애들한테 빠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런 데에 안 빠진 게 이게 기적인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드디어 내가 열린 거예요. 지식의 근본을 알고.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네 눈에서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육체까지도 다.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저는 여러분 제 마음을 지키는 불가능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내 주위의 친구들이 나에게 격동하는 말을 딱 알려주면 저는 그냥 내가 폭발해서 내가 알아서 내가 행동을 저질러요. 나는 그래서 소주 2잔 얻어먹고 나는 오히려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물어요. 이상한 사람이었다니까.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이 내 몸에 들어오고 내 눈에 들어온 이후부터 생명의 근원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남이니라.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왜 다윗을 선택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가진 자를 만난 것보다 차라리 내 몸에 천대를 맞고 무시를 당하고
비웃음을 사도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은 칼로 찔러 죽일 여자요, 돌로 쳐 죽일 여자요, 목을 메어 끌어당길 여자요, 화형을 시킬 여자잖아요. 사람에게는 창세기 3장을 가지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는 알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 영원한 것이구나. 24절을 들여다보세요.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보세요, 이제는 쓸데없는 말을 내 입에서 버려요.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빙빙 돌릴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25절 또 들여다보세요.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뭐예요? 살펴. 26절.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 그러면서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해라. 언제나 마귀의 일을 멸해라. 그러면 그 발에서 악에서 떠나게 하라. 네 발로 밟으면 악에서 떠나게 된다. 아멘. 제가 잠언을 매일 31장까지 있다고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했잖아요. 그때가 해보니까 7년째 됐더라고요. 그 메시지 한 개. 잠언서를 저는 매일 한 장씩을 읽어요. 그랬더니 잠언에게까지 창세기 3장 15절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잠언서를 교역자가 매일 한 장씩 읽어 5년만 읽으면 위대한 목사님이 되는 겁니다. 직장 사원이 잠언서를 읽으면 5년 동안 읽으면 직장 안에서 사장이 돼요. 10년을 읽으면요, 세계를 정복하는 기업가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능력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영광의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그죠? 영광의 때가 올 것이니 너는 즐거워해라. 자, 그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자기 중심적 사고가 무너뜨려진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자기 중심적 사고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오늘날 지금 영적 싸움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뭐예요? 원수가 된다라는 이 불신앙 속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8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 이제 알아들었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여러분 보이지 않고 내 몸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기중심적 그 옛사람의 틀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몸이 자꾸 옛사람의 습관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범죄 속에만 빠지니까 죄책감, 죄의식에 더 짓눌리고 사람이 정신문제가 서서히 오더라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밟는 그 비밀 속에 있으면서 정말 저는 진리를 체험했어요. 자유케 되리라. 자유와 해방이 그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요 하나님과 단절된다고 오늘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영의 일이 뭐예요? 생명과 평안. 다 끝나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내 몸에 있으면 다 끝난 거예요. 이걸로 해야 돼요. 어려워도.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쉽고 가볍다니까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창세기 3장 15절 안에 있어야지 내가 행복한 거지, 창세기 3장 15절 바깥에서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손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요, 제일 고난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태 신앙인들, 부모님이 장로님들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 받지 않은 장로 자녀들. 안 변해요, 안 변해. 아주 자기 고집이 하나님보다도 더 세요, 얘는. 그래서 여러 가지 팔다리를 잘라도 자기 걸로 있어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가 노력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돼. 그런 사람은 절대 또 얼렁뚱땅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성경은 믿는 자에게는요, 그냥 믿음만 갖고 있으면 삶들을 보면
보면요 다 얼렁뚱땅이에요. 근데 믿는 걸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나갖고 뭔가 막 뭐가 풀리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 하나만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어요. 아멘. 이상하게 봐. 그게 이제 율법의 그 틀이야. 그 종교의 틀. 이번에 합숙 때 첫 메시지가 그거예요. 복음과 종교 시작.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려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나 중심으로 우리 함께해요. 아주 좋은 말 같지. 여보, 우리는 하나잖아. 그게 망할 징조예요. 우리와 우리의 우리 그리고 함께. 창세기 3장이 함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세기 3장이 우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에 나가 뭘 만들어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로 이 거듭남의 비밀 속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밟고 뭐가 육신적으로 일이 일어났다. 괜찮은 거예요. 어느 날 없어져요. 그렇게도 습관적이고 체질적인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모든 게 헛되고 헛되다고 표현하는 언어가 나와요. 그래서 힘써 너는 대장부가 되라고 멋있는 유언을 하고 죽을 만큼 그런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과 육이 대립되고 갈등이 생길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세가 딱 갖춰져 있어요. 대립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번민과 사석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하고 있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어느 날 여러분이 전도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시작한다니, 모자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연약하고 힘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고 내가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기 싫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했던 나에게도 큰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이 휘둘리지 않는 자유가 와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날밤 새는 우울증 오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우울증이 심하면 여러분 공황장애가 와요. 뭔가 알 수 없는, 설명이 안 돼요, 사람. 저는 그런 단계까지도 가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몇몇 사역자들이 밤새 벽만 긁어가지고 벽을 빵꾸 낸 사람도 있잖아요. 아파트 벽을 남의 집이더라는 거예요. 벽 밤새 긁었는데 벽을 긁었더니 남의 안방이 보이더래요. 그게 우울증이 그래 무서운 거예요. 말이 우울증이지 여러분. 거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 1년간 여러분이 우울증 같은 걸로 잠 못 자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우리 교회 오면 신나게 불러요. 그런 일을 안 당해봐서 여러분은 예수는 그래도 그리스도 당해본 사람은 그때는 이제 저 사람 약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또 한 3년 그리스도 하다가 그리스도 이제 하지요. 내버려둬야 돼요. 막 그렇게 해도 눈치 주지 말고. 사람 지금 막 약 먹어서 그래요. 그리스도 약 먹어서 진짜 막 사람이 무섭다니까요. 왜냐하면 영과 육이 막 대립되어지면 이게 진짜 혼란이 오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옛 사람을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치유도 일어나고 생활 치유도 일어나고 마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53장 이 말씀이 4절 5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그리스도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5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자꾸 여러분이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육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와 있어야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마귀일도 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소리를 듣게 되면 이 사람은 생활 치유가 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那么神的国度临 29절에 格在他的 드디어 身上。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은 귀신의 활동을 알고 강한 자를 결박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탈 때도 여러분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미 간밤에 세워놓은 그 차에 흑암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잠자고 일어나면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잠잘 때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려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화장실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부엌에 이미 쓰는 순간 자식들도 많은데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 순간 돌아버려요. 애새끼들 이렇게 키워놓고 설거지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네. 나는 뭐야 하고 자기 머리를 또 쥐뜯어요 막. 그러다가 막 후라이드 판을 막 흔들 쌓고. 웃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이제는 결국은 술이 되고 술이 되었거늘 드디어 종교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하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막 하더니 영적 싸움 하더니 꼭 그렇게 영적 싸움만 해야 돼요? 아우 이제는 그만해 나 싫어. 언제 뭐 해봤다고 지가 해본 적도 없어요. 자기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인간이 언제 뭘 해봐. 벌써 성질이 나오면 자기를 아직도 다스리지도 못하는 거.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또 지랄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문제 앞에 생활치유가 안 되니까 막 순간순간 왔다 갔다 업다운이 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 할 때가 막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굳이 영적 싸움을 왜 하십니까? 아멘. 그 집이 피고 청소되어 술이 되었거늘. 여러분 속에 들어있던 놈은요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가문으로부터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미 원죄에서부터 자범죄로 가문으로 해서 여러분 몸에 또 들어온 거거든요. 77배가 지금 자라가지고 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속에서 나갔던 놈이. 그래서 꼭 여러분의 향기가 여러분의 향취와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체질과 습관을 그놈은 너무 좋아해서 매일 기다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을 굉장히 느긋하게 안이하게 만들어놔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난날의 모든 과거가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러다가 어느 날 총 맞는 날이 와요. 그때는 이제 울어도 이미 심장에 파고 들어가서 치유하기가 어려워요. 악한 귀신 7이 왔다라는 말은요 이제는 이제 마탱이가 간다 이 말. 이거 꼭 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 떨어지는 날까지 마귀의 일을 멸한다라는 말은 모자란 나에게 은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은혜가 있어야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오만한 사람은 절대 마귀를 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생활치유가 이제 일어나면 진짜 오는 게 하나 있어요. 마음 치유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틀림없이 이거 와요. 짐진 채 짐만 있으면 예수께 가는 거예요. 뭐 어떤 짐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짊어진 채 그냥 그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짐을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고 안 하세요. 그냥 짊어진 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기본이에요. 그럼 29절에 이렇게 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나를 없애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면. 그럼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내 문제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분에게로 가면. 그러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살았으니 내 마음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30절에 드디어 어떤 응답이 옵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뭐예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새처럼 나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은 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뭘 안 집어요. 무거워서 못 나르니까. 욕심도 없어지고요.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시 오지 않을 아멘. 인생의 시간은 어느 날 멈추는 날이 오잖아요. 인생의 시간이 멈추면 끝난 거예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멈추는 날이 와요. 내일 멈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이 없고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녀된 신분 권세로 오늘을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너는 믿어라. 오늘 이 밤에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진 너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 백성의 나라로서 평안할지어다. 그래야 육신의 본능대로 여러분이 살지 않고 이세벨의 영에서 여러분이 해방받는 거예요.
지금 이세벨의 영이 어디로 갔겠어요? 누구에게 와 있겠어요? 그건 죽지도 않는 영인데 이세벨은 죽었지만 이세벨 속에 있었던 그 영은 누구에게 갔게? 회개하지 않는 인간한테 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라오디 교회에게 그러잖아요. 이세벨의 영을 꺾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비참해지는 거다. 계시록 2장 20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우리가 자칭 지금 선지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래서 선지자 노릇하지 말고 마귀를 멸하면 돼요. 아멘. 자꾸 쓸데없는 거에 관심을 갖잖아요. 상관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내가 상관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쓸데없는 일을 하잖아요. 지금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해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자꾸 먹게 만들잖아요.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자 하되 아니하는도다. 여러 번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영적 싸움을 안 한다니까. 회개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마귀가 그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는 그 힘의 능력을 사용을 안 하면 점점점 정신질환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 15년 전에 어디 저 무슨 교회 어떤 그 목사 이야기 했잖아요. 귀신 들려서 논리로 저렇게 푸는 거라고 메시지. 수많은 그 결혼도 하지 않은 그런 자매들을 너무나 많이 건드려가지고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자녀된 신분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하지 아니하면 교회에 들어와서 더 이상해져요. 마귀가 가지고 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나 걸으라고 명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죄로 인하여 분명히 죽었다라는 걸 선언해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새로운 영이 여러분 몸에서 살아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여러분 몸에서 살아나면 살아나는 만큼 경제문도 열리고 구부러졌던 길들도 펴리고 닫힌 입들이 열리고 모든 게 치료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그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야 돼요. 참 왕, 참 제사장 그리스도, 참 선지자 그리스도. 이걸로 여러분의 모든 게 끝나고 그 안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살았는데 목사님 제가 또 자범죄에 넘어졌는데요. 괜찮아요. 이미 1초 전에도 지나간 거니까.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이 자꾸 습관화하지 말고 조금씩 밟는 그 시작을 해보세요. 넘어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은 완벽해요.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에게 확인을 시켜줘요. 어떻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자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백이 되어지면 드디어 빌립보서 3장 8절이 탁 와요. 배설물 갖고 놀았네. 부끄러운 일이었구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었어요. 모든 걸 깨닫게 돼요. 여기에서 가장 지상의 최고의, 그래서 넘어진 걸 통해서 정말 최고의, 지상의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 나와요. 그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메시지 속에 이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빌립보서 드디어 10절이 탁 응답으로 와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그의 죽으심을 자꾸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멋있어. 드디어 여러분도 대속물로 자꾸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그 부활의 그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내가 지금 부활의 몸으로 사는구나. 그 이상 속에서 낮은 자리를 보면서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연약한 자를 이렇게 세워줄 때 같은 동격으로 그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전도할 때 얼마나 매력이 있겠어요. 모자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곳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감춰 넣었고 나를 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빌립보서 이제는 3장 12절이 딱 오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얼마나 멋있어요. 14절에 내가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해요? 달려가는구나. 이 표대, 방향, 목표 이게 뚜렷해져요. 왜? 20절에 보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구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여기에 있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느냐? 말씀만 하옵소서. 모든 게 다
다 열리는 거예요. 이걸 맛본 베드로가 네, 지금 본문에 이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네,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모욕을 당하면 스스로 복되다고 너는 생각을 해라. 그리스도의 영이 네 몸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그 영광도 네 위에 있고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자꾸 제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잘했더니 저에게 상급을 많이 주셨어요. 이 육체의 욕망을 진짜 자꾸 제거해 보세요. 조금만, 많이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많이 하면 여러분이 또 미련이 생기서 더 불신앙만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내 안에 있는 영광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영, 아까 그랬잖아요. 지식의 근본, 잠언서 1장 7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나의 영은 분명히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으뜸이 돼야 돼요. 으뜸. 그리스도로 반드시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출발을 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출발하세요.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내 몸에 세팅해 놓으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 16절의 응답이 그대로 와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드디어 사도행전 11장 26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기독교가 여러분 몸에서 탄생되는 거예요. 있는 그곳이 교회, 기독교의 교회로 탄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세팅해 놓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사도행전 26장 28절을 들여다보세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삼중직오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을 하느냐면 네가 그리스도에게 미쳤도다. 네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네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구나. 이게 되어져야 귀신들도 여러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너는 누구냐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로 여러분 몸에 있고 죄로 인하여 여러분의 몸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내 몸에서 살려내면 드디어 외부 사람이 여러분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시작이고 그리스도의 교회사고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승리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3일 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부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가지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내 육신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이제는 언제나 내 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살려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2022년도에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지역마다 그리스도인들이 탄생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의 제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시고 그 지역 제자 집에서부터 미션홈 운동이 시작되게 하옵시며 미션홈에서 제자들이 세워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히 237 세계복음화 나라를 놓고 하나님 237명의 가병을 뽑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친히 역사해 주셔서 237명 들어오는 수들이 경제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빛의 경제가 보좌의 축복을 통하여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학교 학생에서부터 목사님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자님들이 한 몸이 되어 지역의 제자를 찾아 세우고 미션홈이 사실적으로 세워지고 전도 현장에 전도 캠프가 일어나는 2020년도 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러 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빛의 역사와 소금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